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사소통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언어는 어떤 언어든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언어든. 언어 체계가 결코 쉬운 언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시다, 원시적이다, 뭐 어느 뭐 정글에 살고 있다, 뭐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언어들의 보캐블러리가 오히려 보통 2만 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단순한 언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사는 시대의 언어보다 좀 뒤처진다. 그런 생각 외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 보니까 원시적이다, 뭐 단순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파생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까지 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 속에 문화를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언어는 복잡하고요. 언어는 그 문화를 반영하고, 언어의 전달, 그 언어에는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감성도 전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로서 선교사리 돼서 사역계 현장 속에 들어가면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데 겸손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우리의 자세를 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의 그 강의였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내가 뭔가 너 위에 앉아서 뭔가를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기독교를 전하는 자세가 겸손하여야 기독교가 겸손한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가장 겸손한 자로 오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언어를 배우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소통 언어 이후의 것들, 뭐 춤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합적 사고, 전체적으로 사고를 한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기쁨의 삶이라고 하셨어요. 기쁨은 성령 열매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노래와 춤을 통해서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기뻐한다. 근데 우리 이제 내적인 기쁨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몸과 영혼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몸으로 표현돼요. 기뻐하는데 얼굴빛이 하나도 안 변하고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펄펄 뛰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아니죠. 정말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뭐 했는데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미국 여행 일주일 동안 다 무료로 숙식 다 제공하고 비행기표 다 주고 그게 언제든 갈 수 있다. 그거만 당첨되면 어떻겠어요? 친구들, 아이씨 나이지, 미국 가는 이렇게 여행을 당첨됐네. 이럽니까? 아니죠. 몸과 영은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서구 복음주의자들은 잘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쁜 거라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라면 더욱 나쁜 거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런 반감정주의적 성향이 기독교 안에 스며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중요한 교리의 일부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국은 한국 참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0년 만에 역사가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서구화됐죠. 우리 한국은 미국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서구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감정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성적인 사고도 위험하죠. 반지성적인 사고. 너무 기독교는 지식만을 얘기한다. 지식 필요 없다. 그냥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냥 금식해라. 산으로 들어가라. 반지성주의. 이게 굉장히 큰 해독을 갖고 왔죠. 우리 개혁주의는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반감정주의적 태도도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랑 저 세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큰 노래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 산타크로스가 선물 안 준대. 남자는 우는 게 아니에요. 찌찌하게 남자가 울어. 남자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죽을 때 울고, 우는 거 아니다. 남자가 울기는 그게 그냥 우리들의 정서 속에 그냥 있어요. 남자 안 우는 거예요. 반감정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 감사, 찬양, 이거는요 감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기독교는 지정의잖아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 세 가지가 지적, 정서적, 감성적, 그 다음에 의지적,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머리로 이해를 했다고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감정을 우리가, 그래서 무슨 기독교가 맨날 찔찔 짜고 울고 불고, 그게 그래놓고 하나도 변화되지는 않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감정주의적 요소가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굉장히 큰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의,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 히브리에 가면 울판 코스라고 있어요. 울판 코스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울판 코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에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2달 동안, 기본이 2달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짜로 공부를 시켜줘요. 울판 코스예요. 그게 한번 좀 가보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에. 저는 기회를 놓쳐서 못 갔는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삶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성경에 스토리로 전해졌다, 구전으로 전해졌다, 글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스토리에서 글로 글로 쓰여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격성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지.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어라 말씀하셨지.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순양이 뿔이 걸려 있었지. 그걸 듣는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요. 근데 글로 적혀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쳐라.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동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격성이 빠지는 거예요. 인격성.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기독교는 인격성이 빠져나간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림이 찾아와요. 근데 그냥 책 앞에 섰을 때, 지식 앞에 섰을 땐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여러분, 켈빈의 핵심적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켈빈의 핵심적 가르침,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그 두렵고 떨림이 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켈빈이 두렵고 떨림을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지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식입니까? 기쁨이 그냥 지식입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이건 다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밥 먹을 때도 딱 앉아서요,
몇 시간씩 앉아서 그냥 다 기대고 앉아서 그럼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춤추고. 근데 이게 이제 서구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그 감성적 부분을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적인 부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반감정주의적 기독교로 전락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게 오늘 전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춤추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 저도 별로 박수 치는 거, 개신교에서는 뭐 박수 치고, 이게요, 요새야 박수 치지, 옛날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는 박수 안 쳤어요. 그 저들 말에 교회에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했다고요. 지금 박수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죠. 근데 지금도요, 박수 못 쳐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 했던 4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 아셔야 돼요. 기독교 1은 교리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확실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2, 기독교 윤리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로부터 나오는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2는 조금 달라도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문화에 맞아야 돼요. 기독교 3, 그 기독교 이 의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요 굉장히 달라지죠. 결혼식을 서구식으로만 꼭 합니까? 한국식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적 결혼식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나라 문화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살았을까. 그래서 선교에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생기고, 예수님은 우리 말을 했고, 예수님은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먹는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은 식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느껴져야 성공한 기독교죠. 그게 기독교 상황화죠. 근데 너무 우리가 그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서구화됐어요. 우리는 한국 전통도 사실 잊어버렸어요. 한국 전통 하면 그 불교 문화, 그 무당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뭐 할렐루야 같은 거, 뭐 이런 찬양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전 세계적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세계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 자기의 전통적인 그런 삶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선교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단순한 의지적 지식적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시대 문화에 맞는 그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서론 부분에 갑시다. 서구에서는 예술이 문화의 주변적인 것들로 여겨지는데 수많은 전통 사회들에서는 선교 현장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해당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예술이 우리들은 예술이 중요하죠. 근데 예술이 삶의 중심은 아니에요. 예술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주변적인 거죠. 예술이 있으면 좋고 지금 그게 문제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예술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구는 또 좀 다르지만 우리보다는 좀 나은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술을 하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전통사회나 이런 선교제 가면 예술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에는 예술이 있어요. 춤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요, 앉아 함께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예술에 대하여 이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독교 복음 전달이 굉장히 차단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제 전통 그 사회 속에 하는 사람들이 그 춤을 추는 거라든가 노래를 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이질감을 느껴요. 그리고 저게 이기적이 아닌가, 사단적이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그런 편견들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막힌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을 그들의 문화의 매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화의 매체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이질적인 것으로 도리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달이 차단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의와 기능들입니다. 그 예술은 어떤 문화적 행위죠. 그래서 관객들은 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예술을 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예술은 의사소통을 발생시켜요. 수용자들이 자신들이 대하는 대상 또는 행위로부터 어떤 즐거움을 느끼거나 메시지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대상 또는 행위들을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술적 행위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악의 기능을 10개 이상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정을 표현하고요. 어떤 미적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 또 쓰기도 하고요. 또는 유희, 어떤 상징적인 뭔가를 제시할 수 있고요. 어떤 육체적 반응을 낼 수도 있고요. 사회적 규범들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일치를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회기관들과 종교의식에 대한 정당성을 인준하기도 하고, 문화의 연속성과 안정에 대해 기여하기도 하고, 사회 통합에 대한 기여를 하기도 하고 저항을 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음악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뭐 유명한 얘기 있죠. 영국에서는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얘기죠. 그래서 그 노래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죠.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형제예요. 존 웨슬리는 말씀으로,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로. 나중에 이제 둘이 관계가 또 좀 찰스 오해를 해서 좀 관계가 많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좀 형제간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면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근데 찰스 웨슬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이 찬송가가 형이 하는 존 웨슬리가 하는 설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뭐 6,000곡 이상의 6,500곡 이상의 찬송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찬송가가 존 웨슬리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존 웨슬리의 설교보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지금까지도 그게 교육적으로 사람들에게 즐겨 불러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하나의 활동 속에 예술적 영역과 의사소통 수단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예술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좀 예술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시회도 좀 가시고 또 사진 전시회나 뭐 무슨 이런 조각 이런 전시회나 좀 가셔서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거 소통하는 거거든요. 소설만 통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설교가 유명한 사람들 몇십만 조회수 올라가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수가 얼마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도 않아요. 근데 또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찬송가, 내가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그 찬양 모음, 메들리 모음, 무슨 내 찬양을 치잖아요. 그 올라온 찬양들을 10,000건 이하는 거의 없어요.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 찬송가란 어떤 노래를 통해서 뭔가 매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찬양의 부분을 하나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찬양은 조회수 낮은 게 없어요. 찬양 다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만큼 그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그 문화 전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언어 이외의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예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사회와 사회계층 속에서 가치 있는 예술과 나쁜 예술을 구분하도록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양극단, 선악, 흑백 논리로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좋은 오렌지와 나쁜 오렌지를 구분해 보아라. 근데 보통 이런 선교지나 이런 전통적인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극과 극으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버릴 거, 이건 보관할 거 나눈다는 거죠. 예술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일련의 예술 형식들에 대해 나쁜 것일 뿐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사단적이라고까지 평가하는 함정에 빠지곤 한다는 겁니다. 자, 서구인들이 타문화적 상황에 들어가서 해당 문화의 형식이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을 때 해당 형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련의 예술 형식을 변하는 사람 중에는 사단은 이러한 형식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형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그 형식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종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노래를 생각하면 금방 이건 나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술 형식뿐 아니라 모든 문화 형식에 위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심지어 이런 규칙은 서구인들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조차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세속적 음악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종종 찬송가 또는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설교, 어떤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체 자체가 이게 나쁜 거다, 이 형식이 진짜 나쁜 거다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럴 수 있고요, 성경 구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 하다못해 교회 건물도 그럴 수 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자체 돈은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중립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칼도 그래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하고는 문화적 습성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은 모든 예술 배우에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 존재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 들어가기도 했을 때 선교사들은 그 어떤 것 이면에 누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단적이다, 이것은 비도덕적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건 좋은 예술, 나쁜 예술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편견 자체가 고쳐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교 매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의 그 내용을 전하지 못하고 반절밖에 전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기독교를 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십시다.